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죠.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으면서 또 직분을 받으면서 바로 이것을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 삶에서 꾀를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기는 꾀를 부려 일을 하면서 자신은 주를 위하여 열심을 다한다는 자의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후는 교활함과 잔인함으로 정광석화처럼 왕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어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나섰습니다. 이 일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끌어들여서 나와 손을 잡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레갑 자손은 예레미야서 35장 6절로 10절에 소상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그들은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켜온 가문입니다. 이를테면 포도주와 독주를 아주 멀리하였습니다. 우상숭배를 거부하면서 끝까지 유목민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죠. 예후는 그런 그들의 신실성까지도 자신의 잔혹한 정치에 이용하고자 끌어들였습니다. 예후가 바알 신봉자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보십시오. 자신이 아합보다 바알을 더 많이 섬기고 더 크게 섬길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아주 큰 제사를 드릴 것을 알렸습니다. 이 말을 믿고 바알의 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쉽게 구분하기 위하여서죠. 그러고는 80명을 당 밖에 배치해 두고 들어가서 모두를 죽이고 불로 태웠습니다. 참으로 교활하고 잔인하기 짝이 없는 행위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그동안 이스라엘에 만연해 있었던 바알 숭배를 뿌리 뽑아버린 대단한 업적이라고 칭송합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업적을 이루면 된다는 승리주의가 교회를 삼키게 되는 순간 그 교회는 세속화되고 말 뿐입니다. 천사의 탈을 쓰고 마귀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겠죠.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였던 엘리야를 우리는 압니다. 그는 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싸웠죠. 그런데 예후는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 살고 왕위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서 꾀를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바알 신봉자들을 죽인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교활한 수작에 불과하였습니다. 자칭 여호와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예후 인생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알 숭배자를 멸하긴 하였으나 자신은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던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왕권을 유지하려는 여로보암의 욕망은 예후 안에 그대로 시퍼렇게 살아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예후가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하셨지만 예후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슨 일을 하느냐, 또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에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은 일 하나에도 진실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이 사고방식은 매우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결과보다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속도보다 방향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겉모양,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껍데기, 세상 사람들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그 껍데기를 화려하게 꾸며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껍데기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지각을 통찰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